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주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맞이하셨을까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를 맞이했을 때는 어떤 우리의 삶에 좀 실천할 수 있는 소주제를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지혜를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맞이했을까?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또 찾아가셨을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다 성향도, 성격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좀 나를 이렇게 악용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도 준비하다가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광고 전화도 많이 오잖아요.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바쁜데 전화 오면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 좀 말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감정 컨디션이 더 안 좋으면 이렇게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요즘 시대,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핸드폰 가지고 다녔을까요? 안 가지고 다녔을까요? 다니고 다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광고 전화 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음 전화기도 하셨겠지만 친절하게 받았을 것 같다. 근데 오래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돈 좀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돈이 없었을 때는 또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픈 사람에는 그렇게 말했을 거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없지만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까?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사람을? 야, 우리 교회 진짜 엄청 부자가 왔구나. 엄청 좋은 자리, 그죠? 올 때부터 간식 챙겨주고, 그죠? 마중해주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어요. 야, 너 저기 가서 앉아. 왜 왔어? 이거는 이제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했을까요? 똑같이 대했겠죠. 똑같이 대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존중해줬을 거고 남루한 옷을 입었던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존중하고 존경했겠죠. 동일한 가치로. 옷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손에 무엇을 끼었느냐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존재로 그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3절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고 눈이 가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친절한데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도 이렇게 사업장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광고하려고 오고 이제 또 이런 사람들 올 때 그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익에 따라서 도움에 따라서 반갑게 맞이하고
아니면 홀대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리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저부터 사실 바뀌어야 돼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그때 김인주 목사님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제가 김인주 목사님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때 IMF 때 노숙자가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그 전도 기간에 그냥 전도해 왔어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전도해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막 이렇게 시끌시끌했어요. 막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막 오니까 냄새 나고 옷도 막 허름하고. 근데 그 김인주 목사님이 그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 좀 삶을 좀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아, 목사님은 차별하지 않구나. 그 노숙자를 사랑으로 대하시는구나.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아야지. 그때는 뭐 목사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었던 때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오산 세빛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 중에 한 명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제가 노방전도를 하다가 만난 건데 막 언제 저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 어떻게 가요? 막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막 얼굴이 막 뭐 이렇게 좀 그래요 좀. 진짜 이 사람 교회 오려고 하는가 보네. 근데 형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맞이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맞이해 왔는데 계속 행동이 통제가 어려워요. 계속 막 복도에 나가서 담배 피고 막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 테라스 같은 데 계속 담배 피고 막 계속 정신이 산만해요. 아우 진짜 어떻게 하지? 막 하는데. 근데 목사님 저 좀 잘 때 좀 없나요? 그런 거야. 그때는 제가 엄청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집 가자고. 우리 집 가자고. 나는 이제 주의 길을 나는 이렇게 살리라고 우리 집에 데려갔어요. 집에 갔더니 막 나중에 제가 한번 나갔다 오는데 담배 냄새로 제가 말을 했거든요. 담배 절대 피우지 말라고. 이 친구가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거기서 담배를 막 저한테 피우는 거예요. 근데 안지 노숙자는 아니고 이게 청년인데 이렇게 많이 방황하던 막 이런 친구예요. 어디 뭐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직장도 구해라.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요. 냉장고에 반찬을 다 먹었어요. 밥이랑. 진짜 제가 제일 힘든 게 그 먹는 거 제 거 먹은 거 누가 먹은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 먹었어. 예.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살자라는 구호 외침가요. 그렇게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게 의욕만 앞섰나? 못 받아들이겠네요. 근데 이 교회에 왔더니 자기 안 봐도 허름한데 이 교회 우리 이제 봉사했거든요. 이렇게 그 봉사를 했다 행사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예요. 막 있는데 옷을 이제 다 놔두잖아요. 뒤에다가 막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자를 자 뒤에 밀었거든요. 그 의자 사이에가 이제 옷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자기 옷을 못 찾았어요. 옷이 없다고. 내 옷이 사라졌다고. 누가 내 걸 훔쳐갔다고. 누가 훔쳐가요 그 옷을. 진짜. 형사 고발하겠다고. 이 교회 다 집어넣겠다고 막 쇼를 하더라고. 막 아주 그냥. 이거 너무 힘드네. 근데 그게 또요. 김인주 목사님을 받았던 좋은 마음이 또 그 사건이 되니까 좋은 마음이 또 사라져요. 어렵다. 길거리에서 빵을 하나 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거하는 건 어렵구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근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보냐?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어떻게 해요? 이익이 되면 도움이 되면 여기 앉으세요 하더니만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필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서 있든지 그죠?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저 밑에 있어. 홀대, 하대, 그죠? 박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제 본성이거든요. 그럼 저도 이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 성경이 계속 도전하잖아요. 4절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니라. 4절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였잖아요. 우린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잖아요. 아버지를 잃은 자들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얻은 거 다 사라져요. 가난한 자다고요. 근데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않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장차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었고 죽으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주려고 준비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그죠, 뭔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사냐는 거죠. 이렇게 삶에도 6절에 보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 다 생길 수 없는데 소극적으로도 우리가 방어해요. 우리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 막 연약한 사람들 막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리 마태 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르고 그 레이의 집에 가서 같이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가장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과 뭐 합니까? 식사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해요, 비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비판의 시선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게 시선이 있습니까? 자기하고 만나 있는 이 사람에게 시선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대가가 있죠.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처음 개척할 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막 하고 있는데 끝나고 인테리어 공사 끝날 때 우리 청년부 민지자매가 그랬어요. 그때 시끌시끌했던 어떤 사람 말하면서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망설임 없이 그때 말했어요.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겠죠. 초이동산 교회 그 사람 교회 나온대. 이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피켓 들고 시위할지 몰라요. 여 동네 오지 말라고. 그죠? 비난이 감수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맞이했을 때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이해관계로, 이익의 관계로, 그죠? 눈여겨보고 여러 사람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뭐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맞이했을까? 아주 다른 측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냐? 우린 여러분 이게 너무 이 제약된 본성에 가져 있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된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한 사람, 말이 안 통한 사람, 상종하고 싶은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 나눠줘 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사람만 찾아온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찾아왔어요. 또 누구도 찾아왔어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자들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야 오지마 꺼져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들에게 대화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때로는 예수님이 거침없이 말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도 하시면서.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왜 제대 모습들도 때로는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될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제 이렇게 이 질문부터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사람을 딱 대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만약 이 일을 결정하신다면, 선택하고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또 질문해 보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례들이 없을까? 맞이한 사건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했던 이야기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맞은 사람 다 지나가는데, 그죠?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준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걸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때 선한 사마리안이 품고 갔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겠다. 성경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을 때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 질문해 보죠. 나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이런 사고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되게 주옵소서. 제 손이 1차적인 손이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2차적인 손이, 칼빈이 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2차적인 손이라고 그래. 하나님, 제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제 혀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여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요. 이게 내가 살아온 삶으로 안 되고 본성이 안 돼요. 이기적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익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게 이런 게 정리돼야 돼요.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이 찰스 셀던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그 이야기 책에 내용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야기, 이건 소설책이거든요. 근데 소설책인데 매우 그냥 뭔가 경험해서 쓴 것처럼 아주 그냥 있었던 이야기고, 이건 매우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여러분도 주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구매를 하시든지 도서관에 가셔서 빌리시든지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목사님도 그렇고 맥스웰 목사님도 그렇고 레이먼드 제일 교회가 바뀌었던 계기가 그 노숙자를 맞이하면서 바뀌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오늘 어제 제가 나눴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In his step,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숙자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받아들여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나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노숙자 사이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해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분이 또 교회 예배 때 찾아와요. 또 성도들이 다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실직을 하고 아내를 사별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것들을 알리면서 성도들한테 알고 듣다 보니까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 자기 집에 가서 극진히 살핍니다. 저는 거기서 보면서 제 옛날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죽음을 하도록 도와줘요. 그 사람은 그리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뭘까라는 삶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말하면서 앞으로 이제부터 1년 동안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 사람은 예배 후에 모이세요. 50명이 모였어요. 그 50명이 결단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있는 스토리예요. 근데 가장 먼저 이 일을 결단한 게 목사님이고, 그리고 50명의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오늘 새벽에 특세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도전해 오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스텝, 예수님이 발자취잖아요.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한 스텝을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갔더니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특세 전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우리 남아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